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참된 고난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만나는 온갖 수고와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을 통틀어서 일컫는 단어입니다. 경제적인 고난의 의미로는 가난하고 또 궁핍한 것, 그리고 육체적인 고난의 의미로는 피로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것, 또 사회적인 고난의 의미로는 온갖 역경과 시련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삶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상하는 대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그 고난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려놓는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려면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늘 감사하고 혹시라도 나에게 나쁜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아마 고난도 우리를 비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그 뜻이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그리고 어떻게 움직여 나가야 내가 과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의 고난에 그 누구도 동참할 수가 없겠지요.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하여서 부족한 종이 외쳐주는 이 생명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확실한 비결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고난의 길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이 과연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길을 공생의 3년 동안에 걸어가셨는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확실히 안다면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동일하게 쫓아가는 자들이야말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구약시대에 정말 전무후무하게 크게 쓰임 받았던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하나님의 참종 모세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실 길을 그림자법으로 동일하게 보여주셨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즉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한 분 나오실 것이라. 바로 예수님께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모세가 한 그와 같은 기록을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모세가 걸어간 길은 어떠한 길인가? 모세가 걸어갔던 그 길과 또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그 고난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 것인가? 참된 고난의 의미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드릴 때에 그 부분이 확실히 열려지고 깨달아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진정한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 무엇인가? 첫째로 본문 24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여러분,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것은요 굉장한 자리입니다. 정말 물질이 보장된 자리예요. 권력이 보장된 자리, 명예가 보장된 자리,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보장된 자리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는 정말 최고로 누릴 수 있는 그 복스러운 자리가 바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거든요. 근데 모세는 이것을 거절했어요. 스스로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고난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확실히 깨달아야만 할 줄 압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굉장한 지식인이에요. 애굽에서 모든 학수를 다 배워가지고 말과 행사가 아주 능한 자였어요. 그런데도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하고 뻣뻣합니다.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 말과 행사가 능한 자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고난은커녕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땅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방법으로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한들 여러분, 하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으로라야, 하나님의 영으로라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진리라야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이 땅의 지식을 모조리 다 통달했을지라도 결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아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 믿음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안에 들어온 그런 초보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의 그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정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외치면서 그 순교의 자리까지도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었던 바로 그 믿음이에요. 본터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가고 명했을 때 곧바로 움직였던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자리에 오게 됐거든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버리지 아니하면 결코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갈 수가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모세 선지자의 그 글들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모세 선지자는 이 길을 가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모두도 정말 나도 이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진정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욕망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모세 선지자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과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으십니까? 정말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요. 애굽은 세상을 말하잖아요. 어떻게 부자로 살고 호화롭게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려 하는 종들이 있다고 하면 결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가는 제자의 길이 땅의 것은 가진 것이 없어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고 가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의 것을 사모하고 정말 땅의 것을 그리워하고 땅의 것을 찾는다면 결코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참된 고난의 의미를 조금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육적인 이 속에서 정말 무수한 욕망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누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지나간 날들의 추억들이 정말 애굽의 것들이 생각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옛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가 재밌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쪽에 있었을 때를 재미있게 여긴다면 아직은 멀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좀 많이 생기고 정말 나에게 굉장한 일들이 나에게 막 다가오면 너무너무 막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데 물질이 좀 없어지고 이 세상에서 되는 일이 없을 때마다 서운해하고 시험이 들고 너무나도 심하게 고통스러워한다면 아직도 멀고 먼 심령 상태라는 겁니다. 많이 들어오든 또 많이 없어지든 그 주님, 생명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상태는 늘 고요해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가슴 속에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신감이 넘치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도 기죽지 아니하고 결코 좌절하지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져다 준다고 해도 그 주님, 우리 주님
생명의 주님과는 절대로 우리는 안 바꾸지요. 진정으로 참된 고난의 길은 모세 선지자처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는 것. 참된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의 것들을 내려놓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미련 없이 다 버리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육의 것들, 죄악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땅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그물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 안드레 형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더니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그물을 깁고 있던 요한과 야고보 형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들이 곧 배도 그리고 그물도 부침까지도 버려두고 나를 쫓으니라. 버려두고 쫓아가는 그 길이 바로 고난의 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찌 아프지 않겠습니까? 왜 정이 이 마음속에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그리운 그 정들이 얼마나 이 가슴 속에 정말 가득 차 있겠냐고요. 이거 내려놓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에요. 모세가 애굽을 떠났을 때에 자그만치 본인을 수십 년간 돌봐주었던 바로의 공주, 비록 친어머니는 아니었지만 그 어머니의 정을 다 떼어놓고 가야 할 때의 그 아픔,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장성한 모세는 정과 욕심을 온전히 땅에다 묻어놓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왜 이렇게 미련이 많은지, 왜 이렇게 이 땅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지, 그것을 잘라내는 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진정한 고난에 동참하는 길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어떠한 무슨 다른 보장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애굽을 떠난 것도 아니고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이 기다리고 있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것이 아니거든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따라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다 받는 고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고난을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오실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상급 주실 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받는 고난을 더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내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을 꺼려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능력이야말로 주님을 위한 고난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어디 가서 과연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절대 쉽지 않을 거예요. 고난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우리는 사랑하고 자랑이 들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나니, 우리는 기꺼이 십자가를 자랑해 드려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육의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업신여기고 회방하고 핍박하고 막 고통을 주고 그러더라도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또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들이 훗날의 영원한 나라에서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이 길을 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천년을 산다고 한들 정말 이 땅의 것들을 다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땅의 것들은 쇠하여지고 또 낡아지고 마침내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진정한 고난의 동참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내가 정말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형제들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할 때에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기도로, 모세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땅치 않는 형제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다면, 마땅치 않은 형제 때문에 내 마음이 편치 못한다면 그 주님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모세 선지자의 길을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나,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 이하에 보면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지독한 고통이거든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결코 많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형제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내 형제의 고난을 내가 동참을 한다면 진정한 고난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받는 고난을 더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는 것을 꺼려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좋아하면서 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야말로 주님을 위한 고난입니다. 본문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가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시편 71편 20절 말씀에 그 의인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많고도 심한 고난을 내게 보이신 주님.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참 종에게는 많고도 심한 고난을 보이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19편 153절에 내가 고난을 받으오니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그 고난 중에도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일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가는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 선지자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모세는 애굽의 그 무지막지한 정말 많은 보화보다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그 처절한 고난과 고통의 시련을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오히려 고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도 원하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모든 것을 버렸잖아요. 고향도, 일가도, 친척도, 친구도, 모든 재물도 버리고 떠났고 결국에는 100세에 낳은 아들까지도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 즉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 하나님과 이 동행하였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만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다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좋은 것과 하나님께서 주실 상 두 가지를 다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환난과 시험, 그리고 이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지 못합니다.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고난을 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상 주심을 바라고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또 내 형제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큰 재물로 여기고 반드시 훗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 축복을 주신 거,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굉장한 하나님의 은총을 주신 것, 예수님만 믿을 뿐만이 아닌 누리기도 하지만 그분 생명의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 너희가 그 나라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느니라.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바로 영원한 나라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고난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예수님의 자취를 쫓아가는 그 길이에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거룩한 고난에 동참함으로 영원한 나라에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괴로워도 즐거워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늘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의 것들을 모두 다 거절했던 모세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상 주시는 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